보여드린 페이퍼의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절기들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4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절기는 일단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신년도 포함이 될 거고요, 안식년도 포함이 되는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3페이지,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안식일을 빼고 나머지 절기로만 보게 되면 7개가 등장을 하죠.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7가지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 말고 성탄절, 그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구약이 당연히 없겠죠. 한 가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는데요, 이거는 구약의 절기 없죠. 네, 구약의 절기와 상관없는 겁니다. 1년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것을 대표하여 감사로 드리는 그냥 절기로 삼은 것이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 기록된 7가지 절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44절까지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이해하기가 날짜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구약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다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들을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절기들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절기로 지키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도 다는 아닙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사실 큰 집이긴 했어도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제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 종갓집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그것을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달에 한 차례도 넘게 돌아온다 그러던데요. 제사 지내다가 1년이 간다고 할 정도로. 참, 그래서 예전엔 종갓집으로 시집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게 그냥 뚝딱하고 밥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길죠. 그것뿐만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고 이러는 일이 쉽겠습니까? 절기가 7번이라는 얘기는 적단 얘기예요, 많단 얘기예요. 1년이 12달인데 12달 가운데 7일씩, 8일씩, 물론 하루가 되는 절기도 있는데 7일씩, 8일씩 절기가 되기도 하고, 금식하며 지켜야 되기도 하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밀가루가 들어간 빵을 먹기도 하고 하는 이 다양한 절기들, 같은 절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절기를 7번 지킨다는 것이 1년인데 1년에 7번을 지킨다는 것은 적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 절기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훨씬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고, 이 대부분은 과거에 있던 일이에요. 6월절도 출애굽 사건과 관련돼 있죠. 또 무교병도 마찬가지고, 무교절도 그렇고, 초실절도, 또 칠칠절도,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게 하셨던, 그땐 장막이라 그랬죠. 장막에 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이 과거를 왜 이렇게 7번씩이나 지키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만이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지키셨다면 지금도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7개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 전체 절기 전체가 음력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날짜가 음력 날짜를 지키니까 매번 바뀌겠죠. 매번 바뀌어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음력을 지킨다는 얘기는 양력을 쓰는 현대 사회에서는 음력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그쪽에 이제 고흥에 있는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세미나를 갔었잖아요. 가서 그 교회에 갔더니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 교회가 90년 된 교회인데요, 진짜 의자가 정말 나무 의자예요. 그런 의자 보셨을까 싶은데 딱딱한 의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옛날 의자, 긴 장의자고 딱딱한, 그냥 쿠션이 하나도 없는, 색도 그렇고 예전에 페인트한 그 색의 그 나무예요. 저는 반가웠는데, 사실은 굉장히 반갑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 못 쓸 것 같아요. 정말 딱딱하고 막 움직이면 삐삐삐삐 소리 나고요. 오래돼가지고 나무도 비틀어지고 막 이래서 쓰기는 쉽지 않겠다. 오래됐어요. 근데 본당은 조금 손을 보셨는데, 이 교회 바로 뒤에가 사택인데, 이게 옛날 블럭이에요. 블럭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시멘트로 해서 딱 찍은 건데 가운데가 이렇게 펑 비어 있는 블럭이 있어요. 정말 옛날 거예요. 요즘 이런 블럭 안 쓰는데 이 블럭으로 사택을 만들었어요. 오래돼 가지고 바람이 막 쉥쉥 들어오고, 이 위에가 철판이고 문이 철판으로 돼 있어서 바람만 불면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영원히 계실 거면 완전히 고치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그쪽 지역은 그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리가 비면 돌린대요. 이게 다른 데서 불러오지 않고 돌린대요, 그 안에서. 이건 거기의 특징이에요. 그쪽 지역의 특징인데, 그쪽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좀 믿을 만한 후배들을 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교회를 채우다 보니까, 한 교회에 뭐 계속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돈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목사님, 문만, 이 창문 우리처럼 이렇게 이중창으로 된 문하고 현관문만 조금 바꾸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것만 좀 고치면, 그래도 바람 들어오는 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폼으로라도 이렇게 막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현관문을 딱, 교회 문 입구를 딱 나오는데, 옛날 우리 달력 있죠? 처음에 우리 했던 달력, 숫자 큰 달력이요. 거기에 보면 음력이 항상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달력은 물때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배가 들어오는 시간, 잘 알지 못하겠대요.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한가득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음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막 굉장히 복잡해요. 숫자 하나만 다 크고 나머지는 자그마한 글자들이 이 달력에 빼곡해요. 만들라 그래도 못 만들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때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그 시간표가 달력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달력은 정말 귀한데, 정말 안 가져가면 안 되겠는데, 정말 꼭 필요한 달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한 가지, 이게 모순된 점인데요, 부활주일이요,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은 음력을 따라요. 6월절이 음력이니까 6월절을 양력으로 계산해서 그 6월절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다 보니까 부활절이 매번 바뀌어요. 추수감사절은 그냥 정했어요. 뭐 음력 양력이 없으니까 그냥 10월 둘째 주로 하자, 뭐 11월 몇째 주로 하자, 이렇게 딱 정했어요. 특별히 그것은 날짜를 뭐 음력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만, 이 부활주일 하나만
그 6월절이 음력이다 보니까 그 음력에 맞춰서 매번 부활주일이 좀 바뀌어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그냥 뭐 4월 셋째 주면 딱 셋째 주로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굳이 음력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도 따르고 있어서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때는 농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추수와 관련 깊은 음력을 중심으로 날짜가 정해졌고요. 1월부터 6월은 건기에 속해요. 이스라엘은 1월부터 6월은 건기, 7월부터 12월은 우기에 속하는데 한 해가 우리는 1월이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이에요. 7월이 새해예요. 그래서 7월 이후로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라 그러면 앞에 와야 되는데 그들은 7월 달이 새해니까 7, 8월 달, 8, 9월 달 사이에 7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1월부터 2월, 그 다음에죠, 1월, 2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시간 개념이 다르죠. 일도 달라요. 해가 떨어진 저녁부터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인데 좀 다르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 해서 정리했고요. 이 페이지부터 이제 표를 보시면 먼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인데, 안식일은 뭐 7로 시작하는 숫자고요. 안식년 또는 희년, 이것이 다 7로 시작되는 뭐 절기가 됐던 일이 됐던 기념일이 됐던 다 7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기록된 절기인데 먼저 봄, 가을 두 개로 나누어서 봄에 지키는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닙니다만 이 절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다 계산된 절기예요. 숫자적으로 뭐로 보나 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주신 절기고요. 이 절기가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됩니다. 그냥 1월 14일이고 6월절이 끝나고 15일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과 6월절 하루,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은 무교절인데 성경은 이것을 나누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그냥 6월절 첫째 날, 6월절 둘째 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6월절은 하루잖아요. 하루에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은. 근데 6월절이 하루고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무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이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보리빵이에요. 이 빵을 먹는 그 기간이 7일인데 이것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6월절과 무교절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6월절 첫째 날, 6월절 둘째 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6월절 몇째 날 이렇게 해서 양을 잡는 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만,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걸 나눠요. 신약 성경은 나누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나누어서 첫째 날 14일은 6월절,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그게 언제 끝나냐면 15일부터 7일, 다시 말하면 21일, 1월 21일 날 무교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22일인데 이 초실절이 뭐냐면 초자가 들어가는 게 처음이고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데 이때가 보리추수예요. 이때가 보리추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서 보리추수하고, 이때 추수는 보리를 추수할 때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익지 않은 보리래요. 그냥 보리를 첫 열매로 추수하는 것뿐이지 보리가 안 익었대요. 그래서 푸른 곡식이에요. 익어야 되는
보리추수 첫 단을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날이 보리추수의 시작이 되고 49일이 지난 50일째가 77절이에요. 이 77절은 77 그러니까 49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에요. 초실절이 끝나고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이 77절을 5페이지 보시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것 지키는 거예요. 밀추수인데 이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맥추절을 지킬 거면 초실절도 지키고 그 다음 것도 지켜야죠. 그러니까 맥추절 대신에 우리는 그냥 감사절기니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77절, 맥추절 이렇게 나오면 같은 절기다 보시면 되고, 나중에 신약 성경은 오순절 이렇게 나오면 그때가 바로 77절이에요. 초실절은 보리추수고 5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해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은 누룩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이때는 빵을. 그래서 77절에는 이 77절만 기다려요. 왜냐하면 50일 동안에는 밀빵을 먹을 수 없어요. 초실절이 들어오고 50일 동안에는 밀빵을 못 먹어요. 보리빵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처음으로 밀빵을 먹게 되는 것이 77절부터는 밀빵을 먹게 되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이에요. 빵인데 이 빵을 먹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리빵만 먹다가 부드러운 밀빵을 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77절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때에 이 77절을 언급하세요. 근데 사실은 맥추절이라 그러잖아요. 맥자가 보리맥자거든요. 안 맞죠? 보리맥자를 썼는데 사실 먹는 거는 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고 보리를 안 먹고 밀가루를 먹는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맥추절이 보리빵을 그만 먹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혼란스럽게 해놨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77절 이렇게 할 걸 맥추절로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이때부터 보리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리가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에 속한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하루만 지키는데 이날은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날로 하루.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아사셀의 어린 양, 그 양을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는 때가 이 날이에요. 대속죄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후에 15일부터는 초막절이 들어갑니다.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초막에 사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우리 같으면 텐트죠. 텐트를 짓고 집 밖으로 나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사진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집 밖에다가,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에다가 뭐 이렇게 별이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하늘이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초막 같은 뭐 박스 같은 거죠.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비라도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글쎄 이게 피부로 와닿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6.25 때를 기념해서 뭐 개떡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명이 개떡이 뭔지 알아? 몰라도 괜찮지 뭐. 개로 만든 떡은 아니고, 이게 못생겼다 그래서 막 주물거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먹은 맛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드시면서 이 맛없는, 까끌까끌하고 맛없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보릿고개를,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어 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여긴 지금 우리 6.25 세대가 아무도 없어요. 보릿고개도 없죠? 있나? 보릿고개 세대가 있나요?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나셔서 보릿고개 그러면 뭔 얘기야 그럴 겁니다만,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잠깐이에요. 잠깐이지 오늘 가져가서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10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몇천 년 동안 이걸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까지 가면 3,000년 이상, 거의 4,000년 가까이를 지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6.25를 기념할 때 얼마나 더 갈까요? 1000년 뒤에 6.25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들은 아예 밖에다가 집을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살라고 하신 거예요.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중 모세가 돌아왔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의 완악함으로 시작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죽음과 관련된 재앙에서 문설주 문지방에 1년 된 양의 피를 바르라 했고, 그것을 바르자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 되고요. 그 이후 6월절 이후로 무교병은 7일 동안 지켜서 6월절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가정에서 지키는 겁니다. 제사장 없이 가정에서 지키는 가족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 시작이라고 하는 첫 곡식은 시작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요. 초실절은 봄에 거두는 핵곡식 보리인데 첫 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으로 봄 추수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푸른 곡식 아직 익지 않았어요. 푸른색이 나는 이 보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 앞으로 하나님이 밀을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리 추수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에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이 7.7절 밀 추수할 때는 이런 제물이 없어요.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있고, 아닌데, 보시면 제단에 태우지는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태웠기 때문에, 이 보리 추수 때 태웠기 때문에 밀 추수 때는 그 밀을 태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예비적 감사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보리의 초실절은 지키지 않으나 밀추수에 해당되는 그 7.7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밀에 대한 초실절은 큰 명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보리의 초실절이 훨씬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날에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 이 날이 돼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한 번도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레위기서에서 이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빵 사건이죠. 보리빵과 물고기로 2만 명 가까이를 먹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빵을 먹으라 라고 하신 그 축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용어들이 빵을 찢었다든지 축사를 했다든지 또 나누었다든지 이런 용어들이 성찬과 관련된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성찬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으심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하심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니까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성찬하고 연결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부활은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부활해야 돼요. 근데 우리만 부활하냐?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다. 부활은 다 해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죽은 자가 다 부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누구나 부활을 하지만 그 누구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는 잔치가 사실은 성찬식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굳이 설명하자면 바로 이 보리빵을 먹는 그때 초실절과 관련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빵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날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리빵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리빵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필요 없어요. 이 절기가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기념한다 그러면 이 보리빵을 먹는 것을 기념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찬식을 기념하는 게 훨씬 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두 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보리빵을 먹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보리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따로 예식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먼 이야기지만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날짜로 계산해 보면 그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7절로 넘어가는데요, 77절은 하루만 쉬게 되는데 핵곡식, 이거는 밀입니다. 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처음에는 보리고 보리를 드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 밀추수로 드리는 것이 77절인데 이 77절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밀추수를 통해서 새 나라 또는 새로운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 77절이었어요. 그래서 보리빵을 먹다가 드디어 이제 밀빵을 먹게 되는 날, 그날이 77절이었어요. 이날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오순절이 돼요. 77절은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가을, 잠깐만요. 마감하는 이 절반을 마무리하는 1월부터 6월을 마무리하는 봄 추수 절기입니다. 곡식 예물로 만든 빵, 그리고 포도주와 관련된 술 예물, 번제물을 드리며 평화 예물을 드립니다. 보리의 초실절과 달리 이거는 이제 밀을 추수해서 소재로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양의 제물은 드리지만 이 소재는 태워 드리지 않는다. 앞에서 보리를 태웠기 때문에 밀은 태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77절은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날이기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밭에서 절대 전부 수확하지 마라,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거두거나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말 것, 그래서 객이나 고아나 이런 그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보리의 초실절과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겁니다.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끝나고 7월 1일 첫날에 이 나팔을 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첫째 날 나팔을 불어서 이들은 첫 해예요. 이 날이 사실 새해인데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다음 10일 날이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7월 달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밑에 있습니다만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농사를 위한 피를 간청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이 절기를 지키고 10월 10, 그러니까 10일이 지나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로 하루만 쉬는 절기고요. 이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괴롭게 하라는 말이 고통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다 꺼내서 찾아보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갚아야 될 것이 있다든지 화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괴롭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기를 때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고통을 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즐기던 삶, 세상적인 삶이죠. 즐기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날로 삼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엄격한 안식 준수라는 공통점 외에 일반 안식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이스라엘 달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떠나 광야의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보름달이 뜨는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 광야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재현한 건데 사실은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초막절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하는 건 해요. 하지만 초막을 짓는 것보다는 이들이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라면 그런 걸 안 할 텐데 여전히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망이 컸어요. 열망이 커가지고 이 초막절에 지금도 이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행렬이 있어요. 제사장을 비롯한 행렬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은쟁반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제단에다가 물 붓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매일같이 해요. 노래를 불러가며 막 은쟁반에다 물을 담아서 물을 제단에다 부어요. 이게 스가랴에 있는 예언인데, 스가랴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는 때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때에 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서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자 초막절하고 갖다 붙여서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그 제가 예전에 펌프 얘기했잖아요. 펌프 이렇게 있던 거 기억나시죠? 물 그냥은 안 되고 물을 좀 붓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지하수가. 그리고 이제 꼭 한 바가지는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마중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은 펌프질을 안 되니까 절대 마중물은 쓰면 안 되고 꼭 옆에다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은 사용하지 마시고 꼭 펌프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 쓴 뒤에 꼭 요만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세요. 이렇게도 써놨었어요. 이게 참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코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코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거로 예전에 막 등목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참, 하여튼 그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펑 하고 터져서 이게 흘러내리게 되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 그랬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이 나중에 좀 변질이 돼요. 이때는 그냥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다렸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초막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물 붓기 이런 행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짚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집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과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이에요. 초막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초막을 짓고 있지만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지 않겠어요? 그럴 거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지나간 옛 일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절이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초막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그리고 7장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예요. 이건 누누이 말씀하신 때예요. 그러면 우리 때는요? 우리 때는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죽을 때라고 하면 우리 때는 다 달라요. 예수님의 때는 정해진 때가 있지만,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때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때들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우리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말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이단들이 이 초막절 날짜가 있잖아요. 7월 15일부터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 3개월 뒤니까 9월이나 10월에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날이 오순절 아니잖아요.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재림도 재림 때에 오신다라고 하면 그때가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신약 성경 때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서는 이 초막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날로 지켰다 그래요. 재림을 기념하는 날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보시죠.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인데요, 그것은 6월절에 이루어지고요, 6월절에 부활까지도 6월절에 예수님의 희생이 이루어졌고, 부활의 첫 열매는 초실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령 강림일은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재림은 이날이 아니라 하여튼 재림을 초막절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절기는 지금 7가지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 하나 더 한다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정도만 우리가 지키죠. 어쨌든 구약의 절기는 레위기서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7번씩이나 절기를 지키게 하므로, 다양한 절기들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절기를 포함한 날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특히 이제 할례 문제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할례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드리는 것은 주일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부활절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바뀌어요.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제자들이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이 주일, 매 주일 사실 거룩하게 지키는 게 훨씬 커요. 52주잖아요. 절기는 7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52주를 늘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굉장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지킨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완성되지 않은 절기지만 이 절기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절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날짜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이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